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저 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내 맘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에게 섰으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말씀도 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장자권 혹은 축복권이라는 게 나오죠. 단순히 장자에게 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다른 형제보다 곡절을 받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권을 갖게 되면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렇게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아버지 세대가 가장이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 장자권을 물려주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날은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축복된 날이고 축하할 날이죠.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를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 온 가족이 그를 축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는 말. 그런데 그 축하할 날, 그 기쁘고 정말 축복된 날이 이삭의 가정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날, 고통스럽고도 무질서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죠. 말씀을 보게 되면 속여서 서로서로 그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그 난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날이고 정말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제의 날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이삭의 가정에 실수들이 각자가 다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실수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실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이삭의 실수를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삭의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하지 못한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죠. 아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인데 지금 나이가 거의 한 150세 이상 되니까 몇십 년 동안을 같이 지는데 에서와 야곱 자기 두 아들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어두워.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참 문제지만은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늙어서 어느 날 내가 죽을지를 잘 몰라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해서 했다. 그렇게 했죠. 자기의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서둘러서 에서에게 복을 이제 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거의 20년 이상을 더 살아요. 20년 이상 더 살아요.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영적인 이 안목이 지금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언제 마지막 어떻게 준비할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때 아들들 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주게 되죠. 요셉의 특별히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불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게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을 어긋맞대면서 축복을 빌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빌어 주고 그리고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이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아는데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죠.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먼저 큰 아들 에서는 태어나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여 가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이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죠. 음식 잘 차려서 내가 잘 먹고 기분이 좋아서 너한테 많은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풍속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인들의 성인식 풍속입니다. 성인식을 할 때 이렇게 이 음식을 잘 차려주면 그걸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마음껏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의도보다 자기의 입맛이 지금 우선됩니다. 지금 이삭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죠. 단지 육신의 눈만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끝내는 가정이 실수가 난무하게 되고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조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의 실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면 이 장자의 축복권이 에서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자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로 넘기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서 거짓을 이용하죠. 속임을, 남편을 속이고 거짓으로 다 만들어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기억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언과 기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성취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죠. 축복을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성취는 되지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 복과 더불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제 나중에는 이 아들 둘 사이에 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 쫓겨나는 일들,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이삭의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을 하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을 속이면서 남편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가정에는 파탄이 일어나게 되죠. 죽이려는 자와 도망하는 자. 서로 사이에 불신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미워하는 일들이 그날 온 가정에게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성취하게 받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돼요. 결국 리브가는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을 도망가게 하죠. 내가 한 날 어떻게 내가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잠깐 몇 날 동안 내 오라버지 너희 외삼촌 집에 잠깐 갔다가 오라. 며칠 동안을 보내서 며칠 동안 야곱을 보냈다가 내가 다시 기별하면 돌아오라 그랬는데 리브가는 사실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니 너가 받을 조주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쉬워진 듯이 말을 던졌는데 그 말에 그 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리브가는 사실은 야곱이 받을 조주를 다 대신 받고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작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껏 내가 하려고 하지만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 3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3절 처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이제 원래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매우 극렬하게 매우 극렬하게 큰 경련으로 떨었더라. 지금
지금 막 이 사건, 이 에서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매우 극렬하게 막 큰 경련을 일으킬 만큼 떨었다. 야곱이, 이삭이 왜 이렇게 크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벌벌벌 떨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몰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아버지가 빌 복이 뭐 이거밖에 없습니까? 난 다른 복 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는 내가 먼저 빌어준 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복을 내가 빌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내고 있어요. 지금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귀한 일들을 많이 해도요, 뭐 큰 일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기쁘고 축복된 날이 비극과 고통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죠. 야곱은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이 축복 받은 것 때문에 20년 동안을 토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주 고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실수들이 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축복의 날이 비극의 날이 되고 고통의 날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하나님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사람의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참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의 기운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꼬를 태워 하나님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교육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교육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들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죠. 남과 북의 관계, 경제적인 동과 서의 문제, 위와 아래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주님의 실수를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